여러분,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의 최초 선교지였던 빌립보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셨지만 자주장사 루디아와 아마도 간수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하고 다닌 도시와 교회 이름이 신약 복음서 뒷부분에 바울 서신서들의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로마, 모두들 사도 바울의 선교지였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아덴.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니까 낯설지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스의 수도라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법도 하다. 그래서 뒤에 아테네에게 보내는 아테네 교회에 보내는 아테네 어떤 서신서가 있었을 법한 굉장히 큰 그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테네의 선교 이 기록은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짧게 언급되고 아테네는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볼 만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별의 은혜 해서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요 전도를 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테네로 몸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윗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레아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몸을 피했는데요. 베레아에 디모데와 신라, 디모데하고 신라가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디모데와 신라를 베레아에 놔두고 바울 사도만 급격하게 이렇게 바닷가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아테네로 몸을 피해야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을 이제 형제들이 아테네로 몸을 피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아테네에 도착해서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자기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바울 이렇게 디모데와 신라를 어서 아테네에 있는 나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성품을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격분했다. 바울은요 아테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보면은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철학적 토론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철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냐, 한쪽은 금욕주의를 택했고 이게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었던 아주 중요한 철학적 두 사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여러분 아크로폴리스 같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학자들을 찾아가지고
많은 토론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지역의 학문적 경향, 철학적 경향을 따라서 토론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아테네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계에서 정말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신전과 신상들이 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아폴로,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아테네 여신에서 나온 도시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빌고 그 신전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신탁을 듣고 이러한 종교 생활이 아테네의 전통이고 문화인 겁니다. 아테네라는 사회 자체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테네는 여러분 철학의 발상지라고 여러분이 배우셨듯이 그곳에는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종교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테네에 바울이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전도의 말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은 종교성이 참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제단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참 신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은 생명 없는 인간의 조각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신은 모두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고 죽게 하셨다가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외의 신을 숭배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야말로 복음을 완전한 다신교 사회와 그 다신교를 기반으로 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는 아테네 사회에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그냥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리스에서도 가장 학문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헛된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제 유일신이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숭배하지 않으면 모두들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심판이라는 의미는 죽음이에요.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아마도 네가 뭔데 그리스의 종교를 모욕하는가 라는 마음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그 많은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였기 때문에요.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야, 네가 말하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벽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그냥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거기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요, 그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느 사회의 문화와 전통은요,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의 문화와 전통은요,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고 있는 방식은요, 그들에게 그냥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걸 잘못되었다고 하면은요,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강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치관하고 심각하게 부딪혔어요. 삼강오륜과 같은 윤리를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래 유교라는 게 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 때에 제자백가 사상으로 유학이 발전했었습니다.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라고 해가지고 발전했던 학문이 유학입니다. 성리학, 유학. 근데 이 유학이 우리나라로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의 고유 종교였던 샤머니즘과 합해지지 않습니까? 샤머니즘과 합해지면서 종교화된 거죠. 유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신,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 제사의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원래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교, 즉 샤머니즘 종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을 통해서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그러한 종교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이 샤머니즘과 합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브라질의 여러분 아마 영화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아메리카 쪽의 종교를 부두교라고 합니다. 부두교라고요. 여러분, 그 부두교의 바탕에 카톨릭이 들어가니까 카톨릭이 부두교화 됩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잘 나오지 않습니까? 부두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적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카톨릭의 뭐 성당에 뭐 음사하는 뭐 어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레고리안 성가를 수학 들으면은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음사하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그게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토착 종교 위에 어떤 종교가 들어가면 그 종교는 그 토착 종교와 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는 샤머니즘화 되었죠. 그래서 절에 산신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산신이 따로 있나요? 산신령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샤머니즘과 하나 되었고, 여러분, 유학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주된 사상이 되면서 샤머니즘화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샤머니즘화 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삶은 변하지 않는데 의식적인 것에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사회는 유교의 바탕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신분제가 유지되는 사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기독교가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너희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다. 신위라고 하죠. 그 죽은 사람 이름 써가지고는 벽장 같은 데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 조상신이 우리 집을 지켜줘. 버려야 한다. 부적을 버려야 한다. 기독교가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신위를 불태웠어요. 그러자 고을 원님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형시켰습니다. 조상신을 모독했으니까. 여러분, 신위를 불태우면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사회가 그 조선 사회였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조선 사회와 기독교가 부딪혔던 겁니다. 조선 사회가 여러분 신분제로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이런 수준으로 전부 다 나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우리는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독교는 조선 사회의 뿌리부터 부정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인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천민과 여러분 상인, 중인, 양반 중에 누가 교인이 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되려고 하겠죠. 그 사람들은 늘 서러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반가운 얘기죠. 양반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양반들은 서양 종교가 조선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 때문에요. 어떤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순교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지 않고 그냥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배경에다 대고 새삼스럽게 옳고 그름의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대고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죄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그 사회 구성원들은 네가 뭔데 이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들 전체를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계획을 알리시고요. 천사 둘이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그 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두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니까요. 얼른 알아보고 집으로 모셔들여가지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밤이 되자 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들 듣기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일은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서 우리가 나눠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이 감정 배려 없이, 읽는 사람 배려 없이 그냥 딱 번역해 놨더라고요. 제가 창세기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롯이 바깥으로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시오. 나에게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시오. 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들입니다. 이게 소돔성에서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롯의 제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그들에게 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요 이런 어이없는 롯의 제안마저 거절하고요 어서 그 남자 둘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겠다고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요 소돔 사람들이 동성들과 성관계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럿이 동성을 강간하는 것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는요 분명히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이게 우리말 성경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동성을 떼지어서 강간하는 현장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소돔의 문화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소돔의 문화인 거예요. 문화가 되면은 죄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을 벗어난단 말입니다. 어떤 행위가 문화가 되어버리면 그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 됩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소돔이라는 사회에서는요 동성을 단체로 강간하는 행위가 문화인 겁니다. 롯은요 그 사람들이 손님이라면서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롯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이 악을 행하지 말아주시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곳 사람이 아니다. 이곳 사람과 다른 기준을 너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곳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가? 이제 우리가 너를 더 헤아리라. 헤아리라가 무슨 말입니까? 너를 우리가 먼저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악이라고 한다면 너는 우리 모두를 지금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죽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풍습이나 문화에 대해서 악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요 기존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기들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의 문화나 전통에는요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이익 구조가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압도적인 이익 구조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절대로 이전의 가치관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게 전통이고 그게 풍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소돔성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되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녀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 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 누가 봐도 이건 죄라고 할 만한 일들 아닙니까? 그 행위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러분, 태양이 힘을 얻어서 사람을 태울 정도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전 지구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당하면서도요, 그들은 절대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왜겠습니까? 악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답을 아실 수 있겠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악이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이 죄라고 판단되지 않을 만큼 공유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행동이 삶의 방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한 신이 있다면은 다 없어져 버리라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여러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던 종들이 있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계산하시잖아요.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다 하면서 한 달란트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서 최소한 내가 없는 데서 거두는 주인이라고 네가 알았다면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나무라시죠. 그리고 이 종을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그 다음을 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사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는 왜 갈죠? 이는 왜 갈아요? 지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바깥에 있는 건데. 근데 이 종은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왜요? 자기에게는 억울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증상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다수에게 공유되어서 문화가 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중지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말씀을 종합하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세 가지로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말씀하니까 아, 이게 죄구나 라고 자기 의식을 깨뜨리는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죄라고 알려주면은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여 간단 말입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여러분 배우셨죠? 무슨 밭이라고 합니까?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옥토밭에 떨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 열매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권 사면 복권에 막 당첨되고 막 그런 복으로 생각하는 양반들이 있으신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복, 최종적인 복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 같은 내 마음에 받은 다음에 나에게 일어나는 증상은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빛 성도들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일단 예수 믿습니다 하고 때려박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그 복이 결국은 돈 얘기잖아요, 여러분. 돈 얘기잖아요. 이게 샤머니즘화된 기독교입니다. 그건 한국 땅에 있던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주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복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된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돈을 주심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최종적인 복은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은 줄 아는데 따르기 싫어서 갈등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대표적인 사람, 우리에게 정말 자세히 알려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 앞에서 자기 생명을 다윗이 살려줬다고 하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막 웁니다. 네가 기어이는 승리를 얻을 줄 나는 알고 있노라. 누구를 대상으로 싸고 있는데 나에게서 승리를 얻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울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따르기 싫은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과 나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난 증세를 일으킨 겁니다. 그 마음이 귀신이 장악하기 정말 좋은 상태예요. 귀신이 장악하기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갈등 속에 머물러 있는 상황. 아예 죄를 그냥 행해버리면 놔둬도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니까 내버려 둘 수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관심을 끌겠죠. 귀신이 틈타기가 아주 좋습니다. 결국 그 우유부단한 상태에서 머무르다가 사울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문화가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면요, 말씀을 딱 들으면 네가 뭔데? 라는 반응을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가 뭔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냐?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합니까? 우리 깨닫자고요.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세 부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딱 거부해요. 목사님, 저만 그럽니까? 저 장로도 그러고 저 집사도 그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많을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개인과 사회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개인과 사회는 왜 심판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가는 겁니다. 에레미야 36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의 대상은 남유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유다의 얘기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남유다가요, 회개하지 않고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곧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읽게 되실 겁니다. 여호야김 왕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에게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요, 에레미야 36장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받아 써라 라는 이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혹시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심판을 철회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깨달읍시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실 때는요,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죠? 주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요,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딱 길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두루마리 한 장을 다 읽잖아요. 그러면 여호야김 왕이 그걸 갖다가 칼로 쫙 찢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어요. 겨울이라서 난로를 피웠다라고 나와요. 찢어가지고 난로에 던져서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서 난로에 던져서 태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했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해서 뭐 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요,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 정도로 생각했던 아덴에는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에 요 근래 이슈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국 교회도 어느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의 영역이 한국 땅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너희들이 뭔데 죄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죄가 문화가 되어서 옳고 그름의 라인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에 이 땅은 불태우기 위하여 준비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문화로 옮겨간 죄를 여전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벽에다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죄를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거부하면서 우리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더욱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걸 우리들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의 그 어떤 질서에 의해서 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은 그 본질에 대해서 죄와 의의 잣대를 갖다 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나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고난을 받읍시다. 한빛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한 영혼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점점 더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이 죄가 이제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음악이라는 삶의 방식이라는 그 어떤 테두리를 쓰고 우리들에게 그게 어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그것이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국가 의례였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였어요. 그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저는 국가 의례를 행한 겁니다. 저 우상을 저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함께 따르는 국가 의례를 제가 행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저 신상을 자기 대용으로 생각해놓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뭐 숙이지 않는다면은 죽인다고 하잖아요. 자기 통치권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 것을 알고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죠. 여러분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죄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시비가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떨지언정 차라리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언정 난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은요, 차라리 내가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언정 내가 신선참배를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국가의례였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총회 결정사항으로 반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비 성도들, 죄를 붙잡고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이것이 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변함없이 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기가 진짜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들의 삶의 첫 장일 뿐이에요. 첫 장이에요. 그 다음 장부터는 우리는 저 천국에서 살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에요.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부인하고 이 땅에서 더 삶을 연장하고자 하는 선택은 꿈도 꾸지 말라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은 지금까지 피로 지켜졌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천국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문화 속에 너나 나나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그렇잖아 하면서 넘어가는 이 부분, 여러분, 주님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싸워야 될 것은 싸우게 해주옵시고, 주님, 제가 절대 물들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 두지 않도록, 나에게마저 문화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나를 가르치시고 붙잡아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